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잘 가르치고 있는가? 충남 논산 경찰서에서는 할머니 댁에 놀러 온 조카를 데리고 가서 도둑질을 한 그 삼촌과 조카가 잡혔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41살인 이 조모 씨가요, 이 조카를 데리고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 도둑질의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게 특별하게 기사화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자기가 옛날에 근무하던 직장으로 가서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 조카 보고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보라 그러고 그 안에 몰래 들어가서 돈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조카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그곳에 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망보게 하고 이 조카가 그 회사에서 돈을 훔쳐가 달아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CCTV에 찍힌 거죠. 그래서 결국 조카도 잡히고 그리고 그 삼촌도 잡히게 된 겁니다. 삼촌이 조카의 길을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 겁니다. 참, 이 땅에서 이 조카가 어찌 삼촌의 영향뿐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들은 그 부분을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볼 때는 아주 착한 것 같고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내면과 그리고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인터넷, 사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나쁜 길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의 사회에 악한 것들에 영향을 이렇게 잔뜩 받아 있는 우리 아이들 보고, 손주들 보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는 거죠. 이미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로 물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 크겠지. 왜냐하면 나도 그냥 우리 부모들이 그냥 내버려 뒀는데도 이만큼 컸으니까 자연히 우리 애도 잘 크겠지. 여러분,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비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학교 3학년 때에 저의 장래에 비전을 두고 송구 영신예배를 마치고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가이드가 된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담아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마땅히 행할 길에 내가 지금 잘 거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참 자신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생기고 자괴감이 있고 한숨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거 똑바로 해,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 말씀을 막 가르치면은 우리 아이들 반응이 니나 잘하세요, 그런 말 들을까 봐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라면 사랑으로 품고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혹시 장성하여 더 이상 여러분의 품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마땅히 행할 길이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흘러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볼까요? 점점 망하는 삶을 산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고 그 길에서 떠나면요 점점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사기에 왜 사사 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가 계속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쪼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그 시대는 망하는 삶이고, 왕들의 그 역사의 기록들 보십시오. 수많은 왕들이 결국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땅히 행할 길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 삶들이 다 망하는 망조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원죄 가운데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성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뭐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들이 좀 크다 보면은 떼쓰고 막 화내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이게 가르쳐 준다고 그게 된 겁니까? 그 아이들의 본성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보십시다.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요. 죄악 중에서 태어난 원죄,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이죠. 고3 아이를 둔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서요 일어난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별로 문제없이 잘 컸어요. 그런데 고3이 되면서부터 이 아이가 좀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지 이상해지더니 어느 날 낮인데 아이가 막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너 왜 이리 왔어? 이러니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더니 이 아이가 덩치 큰 고3 아들이 너 뭐하는 애야? 이러면서 엄마를 막 침대로 막 집어 던져버리고 폭행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너무 놀란 엄마가 급하게 막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도 직장에서 있다가 급하게 달려간 거예요. 이 아들이 아빠를 보자 말자 하는 말이 돈만 벌어주면 다 아빠야 이러면서 아빠를 막 폭행하고, 그날 이후부터 이 아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가고 일어나면은 맨날 비디오는 보고 앉아있고 밥 차려주면 상 뒤엎어버리고 도저히 이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정신병원을 보내라 그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 그래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야, 이 큰일 하다가는 이 아이가 점점점 망했구나. 그런 마음들이 이 부모에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계속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경배하게 섬기며,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은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의 왕이 나오죠. 이 므낫세가 12살 때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55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으로서 55년간 최장수의 기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망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의 가장한 일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바알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모든 우상 숭배를 앞장서 하는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15년간 더 목숨을 연장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야, 히스기야 너는 괜찮은 왕이다 라고 인정받은 왕입니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유다를 살려낸 왕이고 아들 므낫세는 57년 후에는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완전한 극과 극의 대조의 모습. 그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가 그가 죽을 목숨이 임박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15년 더 연장받습니다. 그래서 15년 연장받으면서 사는데 42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유일하게 태어난 이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그를 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이 아들이 어찌 될까봐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이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길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냥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가 죽고 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는 그런 왕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합니다. 한 집에 하나 혹은 둘, 너무나 귀한 아이다 보니까 이 귀한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그러면서 그냥 막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마땅히 해야 할 길은 가르치지 않는 우리 부모들입니다. 아이들 그냥 공부 잘하면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주일에도 학원 보내는 거 예사롭게 생각하고 아이들의 신앙교회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공해서 그냥 돈 잘 벌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폼 잡고 살면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성공하면 다인 줄 아십니까? 돈 잘 벌고 성공한 사람 가운데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머리로 나쁜 일들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라 마땅히 행할 길에서 떠나서 점점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고백해 볼까요? 진리를 알고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라는 말은 한글로는 좀 그냥 가르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원어적인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헌신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삶을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은사와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뭘죠? 내가 배 아파 나가지고 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얘는 내 거야.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선물로 주신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드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마다 너는 나의 자녀이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께 너의 삶을 드려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가 뭡니까?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3세부터 7세까지가 인생의 그 아이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7세가 되면 그 사람의 두뇌 95%가 다 완성이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속담이 뭡니까?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가는 것입니다. 3세에서 7세, 바로 그 시기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지금 그 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가 진리를 철저히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삶의 모범입니다. 이런 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나타나는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 뭡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게 말로서 가르침의 한계인 것이죠. 본입니다, 본.
제 친구 목사가 영상을 전에 한번 보냈는데요.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손주가 한 2살인가 3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머리를 바닥에 막 대고서는 엉덩이를 쳐들고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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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영상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는 이 손주가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들을 따라 자녀들이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데도 자녀가 따르지 않는다면 사랑의 부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르침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자녀들을 회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를 제자 삼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은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됩니다.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십시오. 유모로 지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은 젖먹이는 유모가 어머니의 요게벳을 통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러한 교육을,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회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장성해서 나는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그가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토요일, 다가오는 토요일 날 유치부에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초청해서 또한 행사도 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주일날 유치부 전도 축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초등부도 12일 날 행사를 가지고, 중고등부는 19일 주일날, 청년부는 12일 날 이런 행사들을 가집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조카들을 보내야죠. 나의 힘으로 하기 어렵다면 그런 시간과 기회들을 우리는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데요? 그러면 애원했으라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 있죠. 록펠러죠. 록펠러. 바로 이분입니다. 세계의 최고의 갑부고 석유왕이잖아요. 이 록펠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합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제가 좀 말하기는 거시기하지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오후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은 항상 앞에 앉아라. 여러분, 이 10가지의 유언을 록펠러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록펠러의 성공의 비결은 그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 엄마의 신앙의 어머니의 유언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이 유언들을, 삶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잘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점점 흥하는 삶을 산다. 망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흥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 자녀를 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부 집사가 너무 고민돼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들으면서 참 고민이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는 조용할 테니까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 아이 곁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 듣고 이 엄마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이 아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는데 별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행패 뿌리고 막 술 사달 그러고, 드디어 30일째 되는 날,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잠들 때 엄마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 자기 마음속에 원통함이 생기고 자기 마음속에 막 속상함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키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통성으로 도게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조용히 일어나면서 이 엄마의 목을 꽉 안으면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일어나 앉더랍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 엄마하고 아이가 부둥켜 안고 엉엉 같이 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엄마의 그동안 기도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내가 이 한 달 동안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꿈쩍도 안 하더니 오늘에서 일어서니?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몰라겠어요. 그래서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어머니 앞에서, 엄마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정말 진실한 자녀가 되어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렇게 이 아이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가 있는 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일을 하면 여러분 그거 하다가 좀 잘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만두겠습니까? 끝까지 그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의 일을 하면 조금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냥 그거 멈춥니까?
어떻게든 그거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아이를 만나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붙잡고 애원했더라도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녀들이 변화받아 예배생활 철저하게 하고 믿음 생활 철저하게 하고 11조 생활 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대를 이어서, 아니 우리보다 더 훌륭한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